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12번째.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생뚱맞은 질문 같겠지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었지만 복은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교인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꽤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소유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데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기가 막힐 겁니다. 불만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인생이 달라졌고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복이 없다, 탄식하거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기만 힘쓰면 복 있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구절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성경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마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도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말을 따라간 것이 원죄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마음이 심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변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역사입니다. 아직은 크게 즐거워하는 단계는 아닐지라도 그 씨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겐 설교가 늘 힘들었지만 설교 때문에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요,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죠. 설교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는요, 여러분, 사례비가 없어도, 사람들이 적게 모여도, 성도들의 반응이 미지근해도, 심지어 돌을 던진다 해도 상관없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왜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 상황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즐거운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이것 좀 해줘, 너에게만 부탁하는 거야 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절대 함께 일하지 않는 형이나 동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무엇을 시키면 화를 냅니다. 왜 형이나 동생에게는 시키지 않고 나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2편은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고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주고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부의 재물을 공의 가운데 사용하며 흉한 소문과 대적하는 악인으로부터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잘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짝꿍 축복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보고 복 있다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과 4절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4절과 6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정직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는 시험 감독을 하다가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답안 하나를 못 쓰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컨닝하던 옆에 있는 아이가 발꿈치로 쿡쿡 찌르면서 이거 보고 쓰라고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안 보겠다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아이는 계속 쿡쿡 찌르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옆에 아이 답안지를 보고 쓰더랍니다.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선생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답니다.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시험 답안을 다 낼 때까지 얘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앉아있더니 마지막에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울먹이며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보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네가 복 있다 하면서 울었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넉넉히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줘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그런 사람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흉한 소문이 들리고 온갖 오해하는 말이나 빈정거리는 소리나 비방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